여러분은 어떤 사람과 이렇게 있을 때 쉼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시간 가는 줄 모릅니까? 가까운 그런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하고 있으면 시간 가는지도 모르고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뭐 매일 만날 수는 없죠. 이제 가끔씩 그렇게 만나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식사를 같이 하자 그래도 안 하죠. 왜냐하면 부담되기도 하고 같이 있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을 이렇게 같이 나누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요새는 식구들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식구들도 밥 한 끼 정말 이렇게 오붓하게 앉아서 정말 사랑을 나누면서 이렇게 식사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얼마나 바쁘게들 사는지 애들부터 어른까지 너무너무 바쁘게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식구들도 깊은 만남이 일어나지를 못하고 마치 여인숙과 같은 숙소에 불과한 기숙사와 비슷한 이러한 걸로 참 흘러가기가 쉬워요. 그만큼 삶이 고달프고 힘들다 보니까 이렇게 서로 깊은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랑을 나누지 못하고 그런 시간 갖지도 못하고 그런 여유를 못 만드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을 보면 어떻게 해요? 가까운 친구들 만나면 언제 한번 식사하자.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인사로 끝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오래간만에 그래도 식사를 같이 하고 같이 뭐 여행을 간다든지 같이 만나게 되면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만큼 가깝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누구하고 가깝게 지내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교회 가면 밥 주냐? 그래서 어떤 사람 맞아요. 우리 교회 가면 밥 줘요.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전신 때 그래도 식사라도 같이 이렇게 나누고 가면 확실히 좀 가까워져요. 그래서 가능한 한 바쁘더라도 밥을 같이 먹어야 식구다운 식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린 특별히 주님의 그러한 주님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써 하나님 나라 식구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 사람도 소외되지 않고 소외받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그런 나라의 주님의 식구들이 돼서 하나님 은총받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남남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정말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돼서 우리 그리스도의 안에서 다 하나가 돼서 서로 상합하고 연락되고 하나가 돼서 우리 함께 주님의 영광을 기뻐하고 또 주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즐거운 소리를 내면서 이 복된 소식을 전하며 사는 행복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정말 주님 나라의 식구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길을 가시다가 마태라고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봤습니다. 당시에 세리들은 유대인들이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세리들은 매국노다. 로마의 앞잡이들이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좋아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싫어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세리들은 그 세금을 인정사정 없어요. 다 세금을 다 거둬야 되니까. 뭐 세금이 얼마나 많아. 이 세금을 거두는 일이니까 이, 이 세금을 거두면서 나라에도 노마에도 바치지만 또 그렇게 해서 또 봉급도 받고 더러더러 자기도 챙기고 이러고 살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주 매국노일 뿐만 아니라 아주 나쁜 사람, 죄인, 사람 취급을 안 했어. 같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백성으로 인정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게 실제로 피해를 주고 또 그 일을 하면서 부자가 되는 모습을 보니까 사람들이 더 미운 마음이 들고 그러니까 사람으로 취급을 안 해주는 거죠. 아주 죄인으로 취급하고 그래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고 아는 척도 안 하고 오히려 그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체면이 깎인다. 내 평판이 깎인다. 그러니까 아예 그런 사람하고는 밥도 안 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관에 앉아 있는 마태를 보고 어떻게 하셨죠? 구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세리 사람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증오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사람을 주님은 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보냐? 제자로 부르신 거예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은 그러지 않아도 죄인들, 세리들, 뭐 창기들, 평판이 좋지 않은 이런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고 그들 같이 식사도 하고 그들을 찾아와서 같이 만나주시고 이러기 때문에 그러지 않아도 욕을 먹고 있었는데 이렇게 오늘은 이 이런 사람들을 주님은 어떻게 보시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로 부르셨어요. 친구 정도가 아니라 아예 제자로 부르셨어요. 주님은 어떤 사람을 진정한 그러한 식구요. 그리고 같이 멍에를 맬 자요. 그리고 함께 하나님 사역을 할 그러한 자인지를 그리고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제자인지를 오늘 그게 보여주는 거예요. 세리를 보고 나를 따라고 했어요. 이건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이건 세리들도 생각하지 못한 일이고 당시 사람들은 아예 그런 생각 자체를 하는 사람이 없었고 근데 어떻게 됐죠? 이 마태는요. 결국 12 사도 중에 하나가 됐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이 마태복음은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증거를 이 성경에 기록한 거예요. 아니, 세리, 당시 사람들은 전부 다 몹쓸 놈이라고 생각하고 주인을 만나주지도 않고 같이 있기도 싫어하고 밥도 같이 안 먹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진짜 이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다. 이 세상과 다른 진짜 왕이시다. 그거를 증거했단 말이에요. 세리니까 기록을 얼마나 잘하겠어요. 아주 세리가 이게 습관이 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 노유준 집사님도 옛날에는 가락시장에서 이렇게 장사를 하시면서 이 집사님이 옛날에는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이 노트에 보니까 이게 아주 자세히 기록을 참 잘하셔요. 우리 옛날에도 김만수 장로님 남편 이창재 집사님도 별명이 기자였거든요. 기자. 아주 기록을 정말 농사 지는 걸 비롯해서 각가지 다 기록을 잘했는데 이 마태는 직업이 세리예요. 그러니까 기록을 얼마나 꼼꼼하게 잘하는지 글쎄
이 사람이 주님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제자로 다니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라고요? 만왕이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증거하는 이런 사람이 됐어요. 엄청난 일이죠. 뭐 식구 정도가 아니고 정말 주님을 만한 왕으로 모셔서 그래서 만의 왕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으로서 그 영광을 알고 나 같은 사람을 죄사함 받고 용서해 준 정도가 아니고 식구 삼아 준 정도가 아니고 사도로 세우고 아 세상에 이 주님을 알아서 만왕의 왕으로 증거하는 증인이 됐단 말이에요. 이 주님은 이 세리인 이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걸 보시고 나를 따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즉시로 또 따랐어요. 즉시로 일어나서 따랐습니다.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도 고기 아버지 배를 버리고 주님 따랐지만 그들은 나중에 보면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배가 그냥 그대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세리는요, 한번 거기서 세관에서 나오면 직장 다시 못 들어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죄들 중에도 아마 가장 큰 희생을 한 사람이라고 해도 틀림없을 정도. 그만큼 주님을 따르는 일을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귀하게 생각하고 직장에서 그 좋은 혜택 받는 것보다 더 훨씬 욕을 먹으면서 그걸 지키면서 부자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것보다 더 귀한 주님을 부르심을 받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러고 보니까 마태는 얼마나 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게 영광스럽고 기뻤는지 10절 말씀해 보니까 마태는 예수님을 초청하고 제자들을 초청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마태의 집에 오늘 식사하는 내용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마태가 누구를 초청했냐? 그 당시에 엘리트들,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을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자기 같은 세리, 자기 같은 죄인들, 이런 사람을 초청해서 딱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기다리고 있다가 같이 식사를 같이 했어요. 그 얘기는 뭐예요?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불러주시고 제자로 삼아준 게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냐. 그래서 세리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죄인들한테도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기쁜 마음으로 야 도대체 이 사람 취급도 안 해주는 이 세리 마태를 부른 그 주님이 도대체 누구냐 관심을 갖게 됐고 마태가 추청하니까 기쁜 마음으로 아이 그런 예수님 오신다면 나도 가야지. 그래서 이 세리와 죄인들을 부르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해서 오늘 식사를 하는 내용이에요. 사교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세리들이 야, 이 마태도 제자로 삼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리들도 또 죄인에게 취급받은 사람도 소망이 생기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사람과 다르다. 우리 우리도 찾아오시고 우리와 같이 어울려 주시고 우리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수치스럽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 외면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같이 어울려 주시고 우리를 기쁘게 맞아 주신다.
이거는 그 당시에 이 죄인들과 세리들에게는 너무 기쁜 소식이고 예수님에 대한 먼저 예수님을 만난 이 마태가 정말 이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싶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같은 동료들 세리를 부르고 그리고 죄인들을 불러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을 모시고 식사를 같이 한 거죠. 그런데 오늘 11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는 눈하고 바리새인이 보는 눈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그 세간에 앉아있는 세리를 보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제자로 보고 부르셨는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예수님과 제자들이 마태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하는 것을 보고 11절에 보니까 차마 예수님께는 얘기를 못하고 뭐 지나가면서 봤는지 마당에서 봤는지 길에서 제자를 만나서 봤는지는 모르지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제자한테 따지는 거예요.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어찌하여 이거 어찌하여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선생님도 아니고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님한테는 감히 얘기를 못하고 예수님 제자들한테 그렇게 문제를 제기한 거죠. 비난하는 거죠. 힐난을 한 거죠.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자기는 의인이고 그리고 자기는 정말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그런 사람을 생각하지만 이 세리들은 이 죄인들은 사람도 아니다. 같은 유대인이라도 하나님 백성도 아니다고 취급하는 거예요. 어찌해서 이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냐? 너희 선생은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이런 사람 같이 어울리냐? 그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그랬더니 12절에 예수님께서는 들으셨어요. 바리새인들이 어찌해서 너희 선생은 이 세리와 죄인들 같이 식사하냐? 이 얘기를 주님이 들으시고 대답하는 내용이 이제 12절에서부터 13절까지 있는 내용이죠. 뭐라고 대답을 했죠? 12절에 보니까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다.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건강한 자. 건강한 자는 의사가 그렇게 꼭 필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면 자기가 건강하니까. 근데 병자들에게는, 환자들에게는 의사가 꼭 필요해. 의사가 없으면 고칠 수가 없잖아요. 병이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병자에게는 의사가 쓸 데가 있죠. 쓸 데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분이신가요? 오늘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비유하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자기 스스로. 나는 율법도 지키고 일주일에 2번은 적어도 금식하고 뭐 밭에서 내가 채소를 팔아도 꼭 11조는 다 하고 그렇죠? 안식일은 물론 잘 지키고 이렇게 세례와 같은 그런 일은 하지도 않고 이러기 때문에 나는 의롭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에 안 들어간다면 누가 들어가겠냐?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뭐가 없다고요? 지금 예수님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이 세리와 이 죄인들은 누구예요? 주님의 비유하면 병든 자란 말이에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의사가 필요하듯이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얼굴 줄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한 게 너무나 잘못됐기 때문에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 나 주님 없으면 난 살 수가 없다. 바로 죄인들과 이 세리들은 난 주님이 없이는 못 산다는 거야. 나는 얼굴을 두고 세상에 나갈 수가 없는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사람이다 생각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누가 필요해요? 나는 주님이 필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 바리새인도 죄인이고 세리도 죄인이고 뭐 죄인들도 죄인이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으니 한 영광 이르지 못한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자기 스스로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또 말씀대로 살아서 아주 도덕적으로 사랑을 많이 해서 인격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한 사람도 없어요. 단지 뭐만 알고요? 자기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시인하는 사람이냐, 죄인인 걸 모르는 사람, 이 차이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친구 목사님이 그 교정 선교를 한 사람이 있어요. 교도소 선교한 사람이 있었는데 설교할 때 그랬대요. 여러분은 들킨 죄인이고 나는 안 들킨 죄인입니다. 예, 다 죄인이에요, 진짜로. 가장 큰 죄인이 누굴까요? 자기 죄를 모르고 뻔뻔하게 의롭다고 얘기를 하고 다른 사람은 아주 싸납게 악하게 비난하며 정죄하는 사람, 다른 사람 잡으려고 죽이려고 작정하는 사람, 이런 사람 더 나쁜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회 사람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앙사람은 똑같아요. 내가 그래도 난 주일 52주 다 지켰어. 나 11주 꼭꼭 해. 난 심지어 새벽 기도까지 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 위험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행함과 우리들의 도덕과 우리의 훈련과 우리들의 희생과 우리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정말 주님 앞에 서서 죄사함 받고 하늘나라의 식구가 되고 그리고 주의 날에 기둥 같은 인물이 되어서 이 시대에 쓰임받는 사람 누구냐? 자기 죄를 복음 듣고 말씀 듣고 회개하고 죄를 시인하는 사람. 병든 심한 병이 든 사람은 뭐 병원에 가지 말라 그래도 자기 쫓아가고 막 수술 날짜도 빨리 잡으려고 뭐 얼마나 그냥 애타게 그 날짜 잡으려고 하고 또 시간을 잡아 수술 날짜 잡아놓으면요 그날 뭐 틀림없이 갑니다. 뭐 멀리 있으면요 그날 밤에 벌 하루 밤 전에 가가지고 기다렸다가 시간 딱 맞춰서 갑니다. 왜냐하면 치료받고 수술받고 치료받아야 되니까 병을 고쳐야 되니까 그렇다. 자기가 정말 죄인인 걸 아는 사람, 스스로 설 수 없는 걸 아는 사람,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떤 것으로도 난 설 수 없다는 것을 정말 절감하고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나온 거예요. 의사인 주님께, 우리의 죄를 담당하는 주님께,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내 그 수치와
부끄러움과 죄짐을 담당하는 이 주님이 있다는 자체가 너무 행복하고 주님께 쫓아오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께 가는 거예요. 환자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의사를 찾으러 가듯이.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나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마태처럼 하늘나라의 기둥 같은 인물이 되고 주의 식구가 돼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살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이단 중에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어떤 거나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우리 스스로 의인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게 무서운 이단이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죄인인데 예수의 피로 예수의 공로로 그래서 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공로로 죄사함 받은 죄의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죄사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가 된 거지. 우리 스스로 뭐를 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한 사람은 하면 할수록 그냥 겸손한 척 하려고 입 빨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죄인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을 대적하는지 하나님 말씀에 살아 움직이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기 속에는 악한 그런 경향성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중심의 무서운 그러한 경향성을 알고 경계해요. 야, 나는 주님 없이 못 산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사람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지 않고는 그 보좌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이 구주인 것이 너무 기쁘고 나 같은 죄인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심으로 나를 새 사람 만드신 용서함 받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만드신 이 주님이 너무너무 필요할 뿐만 아니라 너무나도 귀하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왕이시고 이분이야말로 나의 구주시고 이분 때문에 내가 새 인생을 살게 됐고 이 주님 때문에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죄의 말씀을 듣고 성령 충만 받고 더 암울할수록 절대로 자를 의지하지 않는 게 아니라 뭐만 의지해요? 주님의 공로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주님은 그런 사람을 불러 쓰신 거예요. 너무 의로워서 예수가 필요 없는 사람이 많아요. 근데 진짜 구원받는 사람은 자신이 죄인인 것을 절감하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고 주님으로 말며 완전히 새로워져서 자기로 사는 게 아니라 주의 공로로 의로 사는 거예요. 주님의 나라에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 생활하고 주님의 가족이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며 사는 그런 새 인생,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지금 바리새인들은 너무 의롭기 때문에 예수님 쓸데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보고 어찌하여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하고 같이 있는데. 둘째, 주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스스로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가 설 수 있다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리들과 죄인들은 같이 밥을 먹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13절에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가서 내가 궁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의 피공로를 통해서, 예수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그걸 통과해야 돼요. 진짜 하나님의 말씀, 그건 전부 다 예수의 피공로를 통과한 말씀이에요. 문자적으로, 글씨로, 그렇게 세상적인 글로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 예수의 피를 통과하지 않은 그냥 인간적인 그런 이성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성경을 가지고는 주님을 알 수가 없어요. 잘못 배운 거예요. 주님은 오늘 그들에게 다시 배우라는 가서 자기들은 성경을 알고 하나님 뜻을 안다고 생각하는데 가서 다시 배우라. 뭘 배우라고요? 오늘 호세아 6장 6절을 들어서 주님이 그들에게 가서 배우라고 지금 의롭다고 주장하고 예수님마저도 어찌해서 이렇게 비난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또 가서 다시 배워. 당신 배우시오. 하고 다시 배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6장 6절은 어떤 말씀이죠? 그 6장 6절에 있는 그런 말씀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니까 이 제사, 그 다음에 번제 이런 형식 이것보다 그 제사와 번제를 드리게 하는 본래의 뜻 그게 뭐예요? 인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이 성경은 다 무슨 책이죠? 주인을 주님의 보혈의 피로 사랑한 그런 책이에요. 모든 제사와 번제, 이게 뭘 말한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제사 드리는 것도 전부 다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장차 오실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그 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한다는 걸 가르쳐 주는 건데 그 원래 뜻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 사랑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제사와 번제의 원래 그 하나님의 의도, 그 말씀을 주신 그 중심의 그러한 뜻이 뭐냐면 이걸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애를 배우는 거거든요. 하나님 아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거기에 응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하나님이 얼마나 죄인이 우리를 사랑했는지 독생자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를 원하는데 진짜 이거는 모르고 나는 번제 드렸다? 나는 제사 드렸다? 나는 11조 드렸다? 이런 내가 뭐를 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배웠다는 거예요. 다시 가서 배우라는 거예요. 뭘 배우라고요? 그들은 진짜 하나님의 인애를 알고 그 주님의 그 마음,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이 호세아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부정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정말 얼마나 그 백성을 사랑하는지를 그의 삶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리고 증거하게 한 게 호세아예요. 이 호세아는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결혼을 했는데 남편을 버리고 그냥 나가버려요. 다른 남자하고 살아요. 그리고 막 구박을 받아서 너 이제 다 죽게 생겼으니까 남편이 다시 데리고 가서 버림받았으니까 다시 데리고 와서 살아요. 아이를 낳는데 남의 아이를 낳는 거예요. 또 그걸 기르면서 그 아내를 그냥 계속 사랑해줘요.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건강 회복되니까 또 나가. 또 다른 남자 만나 또 다른 아이를 낳아. 근데 또 데리고 와가지고 다시 버림받으니까 또 데리고 와서 애 키우면서 그 호세아 아내를 또 사랑해.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이 바람난 정절 없는 이런 음란한 이런 하나님의 백성
그 아내가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호세를 통해서 가리키면서 그 정신이 뭐냐면 인애란 말이에요. 인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인애인데 이걸 모르고 지금 뭐예요? 이런 마음으로 호세아가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 인애를 증거하며 살았는데 이 바리새인은 그런 인애를 가지고 있질 않아요. 그냥 눈에 보이는 그 잘못과 허물만 보고 그냥 싸늘게 아주 사람 취급도 안 하고 그를 구원해로 온 그를 가까이에서 그를 새 사람 만들어 오신 이 주님마저도 배척하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문지시 삼고 주님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모습들을 오늘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근데 주님은 뭘 원한다고요? 이 성경을 통해서 주님 말씀과 같이 인애를 원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늘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교회 다니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뭐냐? 이 성경을 통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뭐냐?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배우기를 원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사랑, 인애, 변찮은 하나님의 사랑, 이런 사랑의 눈으로 주님이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셨듯이 지금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 부르신 거예요. 마치 마태가 부름을 받고 이 부르신 주님의 은총을 알고 진짜 왕이신 주님을 만나서 이 주님을 자기 친구 세리와 죄인들에게 소개했듯이 오늘 우리들도 나 같은 죄인이 먼저 용서 안 받고 아직 죄 때문에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얼굴 들지 못하고 죄책감에 있고 비참하게 살고 있고 절망하고 살고 있는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의 사랑, 진짜 왕이신 주님, 이런 주님을 오늘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거꾸로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완전히 굳어버려가지고 경직돼가지고 이런 사랑은 없고 아주 무서운 찬바람 쌩쌩난 바리새인과가 점점 늘어나는 게 이게 문제예요.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총을 입고 더 깊이 그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아서 주께 받은 사랑을 가지고 사랑이 없다고 좌절하는 사람들이 여기 사랑이 있다고 여기 하나님이 사랑이 여기 있다고 삶을 통해서 주님을 증거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그게 교회여야 되는데 그게 신앙인이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 눈 씻고 찾기가 쉽지가 않은 게 문제잖아요. 마태처럼 이렇게 쓰임받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워진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눈이 바뀌어져야 돼요. 어떤 죄인도 주님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죄인 걸 알고 이 죄값을 대신 치르고 주님이 대신 창피당하고 값을 대신 치러주고 주님이 대신 짓밟히고 주님 대신 죽으려고 오셨어요. 나 살리려고. 이 사랑을 알고 계시나요? 이 사랑 때문에 여러분 기쁜가요? 마태처럼 전 모든 걸 포기하고 이 주님을 증거하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알고 싶은 그런 마음이 정말 있나요? 주님은 이런 마음으로 먼저 본인이 이런 사랑을 받고 마태처럼 행복하기를 원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잔치를 벌리면서 이 주의 사랑을 전하고 알리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정말 그런 기쁜 소리를 내면서 이 주님, 이런 주님을 알고 있는가? 성경적인 지식만 갖고 있는가? 진짜 이런 주님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가?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런 주님의 사랑의 훈기가 돌아야 돼요. 쌀쌀쌀쌀 찬바람이 불면 안 돼요. 말에서, 표정에서, 관계에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참사랑, 십자가에서 주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확증하셨잖아요.
우리 삶을 통해서 저지레하고 문제를 일으키고 자기도 정말 쩔쩔매면서 부끄러워하는 사랑하는 남편의 자식들을 주의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세울 수 있는 이런 사람 되게 하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먼저 부르셨단 말이에요. 오히려 우리는 바리새인처럼 당신 같은 사람은 여기 들어올 자격이 없다고. 오히려 그들이 주님께 나오는 것을 방해하는 이러한 것으로 살기가 쉬워요. 아주 경직화되는 거죠. 이게 제일 심각한 문제예요. 여러분 마지막 날 주님이 말씀하셔요. 그런 사람, 난 너 모른다. 난 너 모른다. 이 땅에서도 주님이 나를 위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 날 싫어서 버리지 않고 끝까지 내 집값을 치르고 나를 살려주신 이 주님을 아시나요? 이 주님을 만나셨나요? 이런 사랑을 알고 여러분 행복하신가요? 그래서 이런 사랑을 알지 못해서 방하는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속에서부터 막 우러나나요? 주님 없이 사는 사람 보면 이 주님의 사랑, 이 범죄들에게 살 길을 열어놓으신 이 주님을 증거하고 싶은, 주님을 만나게 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이 있나요? 그 사람이 오늘 마태처럼 주님의 사람이에요. 은총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진정한 교회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네, 주님은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하는 사람을 부르러 온 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는 사람은 전부 다 죄인 걸 아는 사람이에요. 그걸 깨닫고 믿고 아는 사람이에요. 주님은 누굴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여기는 누가 모였을까요? 죄인들이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교회에. 진짜로 별 사람들 다 있다고요. 이런 사람을 불러서 새 사람 만들고 하나님 사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오늘도 자기의 죄인이라고 마음 아파하고 상한 마음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그 사람의 구주가 되고 그 사람의 임금이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을 주님이 책임지시고 새 인생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님은 구주고 왕이셔요. 이런 왕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지도를 받고 그분 안에 있는 백성이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에요. 오늘 다시 한번 주님의 오신 이유, 사명선언. 이거는 우리 교회 존재 이유고, 우리를 부르신 이유고, 우리를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이유예요. 존재 이유예요. 우리들도 누굴 부르러 가요? 죄인을 부르는 거죠. 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도 죄인들 많고요. 교회 바깥에도 죄인 많고, 가정에도 죄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부터 죄인이잖아요. 이 죄짓고, 멸시받고, 겁박받고, 부끄러우고, 절망하고, 낙담하고, 소외돼서 사람 취급 못 받고, 멸시받으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절망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은 바로 우리 이런 것을 아시고 사랑하셔서 주님이 친히 오신 거예요. 이 죄값을 치르시려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다시 살려놓으신 분이 주님이세요. 이 주님을 깊이 만나서 신성으로 죄임을 고백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새 사람 돼서 주의 의를 힘입고 하나님의 사랑, 예수의 사랑, 십자의 구속의 은총을 알고 여러분 즐거운 소리를 내고 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죄인들에게 이 주님을 소개하는, 증언하는, 초청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